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몇 시간 전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이어서 예배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더욱 은혜가 넘칩니다. 피곤이 넘친 게 아니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 2023년도에 비전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으로 앞서 교독한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더욱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떠나게 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또 새로운 보혜사가 온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저들은 상상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일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은 자꾸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떠난다. 내가 곧 너희들 곁을 떠나고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자꾸 떠난다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꾸 떠난다고 가시니까 마음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얘들아, 내가 떠나면 그게 내가 함께 있는 것보다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야. 더 좋은 일이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해야지. 예수님이 떠나고 지금 이 제자들은 잘 모르는 무슨 보혜사 성령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6절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지금 이들에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 떠난다고.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은 더 유익한 거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없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분이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도 한 잔씩 같이 하고 우면산 등반도 하고 이런다면 그 얼마나 그 좋겠어요. 아마 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러면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면 아마 여기 저 경찰이 배치될 거예요. 압사일을 할까 봐. 사람이 하도 몰려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게 그게 좋지.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는 게 더 유익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오신 게 더 유익하다. 근데 지금 2000년 전의 제자들은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지만
문제는 오늘 이전 후에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육적인 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육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육적인 제한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적인 제한이 있는 예수님보다 그 제한이 전혀 없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밥 먹고 같이 식사하고 이거보다 성령이 항상 함께하는 게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어디나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게 이게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이고 더 큰 은혜인데 그걸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놀라운 은혜를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이 비전으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오셔도 이게 놀라운데 육적인 제한이 없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교회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어야 되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너무 키를 낮춰 나누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다는 건 이건 큰 기쁨이고 온 세상에 전해서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셨는데 이걸 믿음으로 누리질 않으니까, 믿질 않으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2023년도 한 해 우리 무엇보다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막 자다가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춤도 한번 칠 정도로 감격이 돼야 돼. 감격이. 성령이 나를 찾아오셨다가 나를 성령님이 나 같은 사람 찾아오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안 여겨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 대우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대우하냐? 그저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 해요. 도우미. 보혜사, 영어로 헬퍼 그러니까 그저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 때 힘을 공급해주는 어떤 파워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그저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 이해를 하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그 성령님을 찾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그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해요. 그럴 때 그곳에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인정도 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드러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지난 2021년도에 소천을 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목회사의 가운데 소강기에 있었던 일화인데요. 우리 1958년에 저 불광동에 남해 깨밭에서 군영 천막 지옥으로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1964년에 교회가 이렇게 한참 성장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게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어디에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돼요.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참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잘 이렇게 성장해 가다가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새벽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게 뭐냐면 내 아들아 너는 한 번도 성령과 교제를 나누지는 않는구나. 그런 얘기예요. 성령과 교제를 안 나누는구나.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는 거듭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또한 저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저는 늘 성령이 충만을 구하고 지금 성령 충만한데 뭘 또 그렇게 필요합니까? 이래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렇다. 너는 성령을 경험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체이다. 반드시 인정하고 환영하고 경배와 감사를 받아야 한다. 너 성령을 참 환영하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감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조 목사님이 목회에 아주 전환점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령님을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어서 오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그 고백을 해요.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자주 그 얘기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정말 불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 간증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을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그래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찬양이 좋은 찬양이 없을까 하고 제가 구했어요. 그냥 설교만 들으면 자주 잊어버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찬양을 1년 내내 이게 흥얼거릴 수 있도록 찬양을 해야 되겠다. 이 좋은 찬양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간단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용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이거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혼자서 연습을 했어요. 이 찬양을. 아마 우리 교인들도 잘 모를 것 같아갖고. 좋게 한 100번은 불렀는 것 같아요. 100번. 계속 불렀는데 유튜브 틀어놓고 부를 때는 불려지는데 꺼버리면 또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설교 시간이지만 이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찬양. 악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예. 성령님. 한쪽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내요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이야, 너무 한번 그냥 바로 알으시네. 이 곡 알고 있었어요? 이야, 정말 여러분을 목회하고 있는 목사에서 행복합니다. 이건 보통 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새생명교회만 하지 헌생명교회 이런 거 갖다 놔도 몇 번 불러도 뭐 바로 그냥 보고. 이 찬양을 우리 그 찬양 리더들은 가끔 불러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면 사람은 다 기분 나빠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님도 무시당하면 기분 나빠요. 성령님은 아주 이게 저희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세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정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하면 존중이 높여 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긴다.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그 첫걸음은 바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이 위해서 첫째는 인정하고 환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자신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자신 있어, 그거 내려놔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자신 있는 게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장 자신 있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도 능통했고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습니다. 말이라면, 논리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변증학적으로 얼마든지 누구라도 설득력 있는 말에는 절대 2등하지 않은 사람. 가장 자신 있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가장 자신 있어 할 수 있는 그걸 내려놓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이 복음도 자기의 실력으로 헬라 철학을 접목해서 유창하게 그렇게 절하지 않고 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는 일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야 세상 지혜와 논리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세상 논리와 지혜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 1번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작고 불완전한 지식과 논리를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다고 누가 믿겠어요? 이것은 마치 개미가 다른 개미에게 인간 세계를 설명하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설명해 주려는 그 개미 자신도 인간 세계를 잘 몰라요. 개미 자신이. 개미가, 집에도 개미가 있잖아요. 그 개미가 조상 대대로 집에서 자란 개미가 있다고 칩시다. 할아버지도 그 집에서 집안에서 태어나고, 증조 할아버지 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사람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집에 있는 걸 뭘 이렇게 쌀을 먹고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 개미가 오랫동안 사람과 함께 그렇게 지내는 집안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 세계를 알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의 효용성을 이해하겠어요? 냉장고 효용성 모른다고요. 개미인데 지금 한참 더워야 될 시간인데 차가운 시원한 바람이 나와. 에어컨의 효용을 이해하겠어요? 기상이변이구나. 이래서 기상이변이다. 왜 이리 추워? 이러지 않겠어요? 예? 개미가 아무리 조상 때부터 사람 집에서 대대로 살아오고 지식을 전수해도 인간 세계를 이해를 못한다고 해요. 텔레비전의 원리를 이해하기, 텔레비전의 원리. 지금 환상이다 뭐 이러죠. 환상이 떴구나. 텔레비전의 원리를 개미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이보다 더한 겁니다. 더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철학과 논리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자기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가 드러날까요?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의 나타남과 자기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 있어 하는 것, 이거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항상 처음 대하듯 해야 돼요. 처음 대하듯. 항상 처음 대하듯 해야 돼요. 언제나 어린 나요 같은 자세로 돼야 돼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가운데 2000년도에 소천한 22년 정도 되죠. 소천하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은 일찍이 폐병을 앓으셔가지고 폐 반을 잘라냈어. 아주 그 바람이 불면 날려갈 것 같은 아주 약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종종 건강에 자신이 없으니까 오늘 예를 들어 세상을 떠나도 떠났구나 다들 그리 인정할 정도로 몸이 약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하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종종 설교 중에도 얘기하고 늘 그런 자세로 했어요. 이게 마지막 설교다.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울면서 우리 목사님 오래 하나님 건강 지켜달라고 그래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경재 목사님을 얼마나 귀하게 늘 초심의 마음으로, 그 당시에는 대형교회가 없었잖아요. 영락교회가 유일한 우리나라의 큰 교회였어요. 그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귀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껏 들어서 한국교회에 초석을 놓는데 우리 한경재 목사님을 쓰시잖아요. 다 모든 한국교회 지금 깃들은 한경재 목사님 시대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하나님이 놀라게 쓰는 거예요. 써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 우리 한경재 목사님 오래 살려고 했던 그분들은 다 일찍 죽고 한경재 목사님 98세까지 사시다가 걱정이 염려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한 목사님만 거의 100세를 사시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 초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자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강단에 올라올 때 나는 설교는 자신 있어. 이러면 그거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입을 열게 해주시고 항상 그 자세로
자신 있어 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나의 경험 가지고 내 노하우 가지고 내 자신 있어 하는 거 그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처음 하는 자세로. 항상 처음 하는. 여러분 교회 일 여러 가지 일들 할 때도 항상 처음 하는 자세. 내가 이 일을 한 지 몇 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처음 자세. 우리 찬양 한번 또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375절 이 자세로 가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항상 그런 자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 몰라요.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가야 돼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 아이같이 어리니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 마음심이 있을 뿐이 마음심이 있을 뿐이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의 성령이 나타나심과 인도함을 따르는 두 번째 원리.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는 그런 자세가 되는데 주님이 인도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가버렸어. 어디 갈지 모른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지길 찾아가고 가고 있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여기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슨 일이든 간에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아이같이 어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신 있어 하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각자 자신 있어 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나는 이거는 누구보다 더 자신 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까지 인용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곧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이 선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다. 그렇게 구약 성경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떠난다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뭐 그런 얘기 하십니까? 모두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네 오늘 달기 몇 번 눌기 전에? 3번 눌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달기 3번 울기란 말은 없었어요. 그냥 달기 울기 전에 그랬지. 또 어디 여러분 성경에는 또 3번 울어요 달기. 그냥 달기 울기 전에. 제가 질문 자체를 잘못했어요. 달기 울기 전에 그렇지. 달기 3번 울기 전에 그런 건 없습니다.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발끈하면서 아니 뭘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허세를 떤 걸까요? 아닙니다.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난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배신하는 그런 잡스러운 인간은 아닙니다. 확신을 했어요. 확신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다고 베드로가.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성품과 성격상 그 부분은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그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맞아 베드로는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다 인정할 만. 정말 베드로는 그럴 사람이라. 그러나 베드로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뭐를 몰랐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저 내가 인정하면 인정할 수 있고 부인하면 그런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믿음에 속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단순히 사람의 결심과 결단에 달린 영역이 아니다. 이걸 베드로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분야도 자신할 수 있는 영역은 없어요. 절대 자신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사이. 그래서 교회에서 뭘 자신한다. 이미 그 넘어진 거예요. 뭘 자신한다. 자주 그 얘기합니다. 저는 목사님 심지가 곧은 사람이어서 절대 목사님 떠나지 않고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오른팔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런 팔은 없어요. 그래서 오른팔을 필요 없다고 나는 오른팔이 있다고 해. 내 오른팔이. 여러분 사람이 뭘 자신이 그런 거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일, 이 신앙의 길은 한 치 앞을 몰라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자기 자신할 수 있는 영역을 내려놔야 돼. 자기 경험도 내려놔야 돼. 내가 이래 하면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게 틀림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내려놔야 돼. 그것도 다 내려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성령이 나타나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고 노하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 그 터키 지역에서 복음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16장 5절이에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날마다 부흥이 늘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막히는 거예요. 자꾸 막혀요. 예전에 없던 일이 자꾸 막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누가 그걸 막느냐? 마귀가 막는 게 아니고 사단이 막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막냐? 예수의 영, 성령이 막는 걸 알게 돼요. 성령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절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게 신기하잖아요. 아니 예수의 영 성령은 복음을 전하고 증가하도록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 해야지. 성령이 막아요. 성령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언제나 성령은 복음 전하는데 도와주시고 역사하고 나타냈지 성령이 복음 증거를 막고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런 주님 앞에 더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환상이 열려요. 그게 뭡니까? 마게도냐에서 건너와 나를 도우라는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요. 유럽은 전혀 문화권이 다른 곳이에요. 언어 체계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아니 지금 자기가 여기 터키 이 지역이 여기가 지금 황성하고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여기에 열매가 있지 왜 전혀 엉뚱한 데 생뚱맞게 유럽으로 가라 그냐고. 그래 하면서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다 적고 그냥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유럽 복음화의 초석을 놓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게 익숙하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걸 내려놔야 돼. 그거를. 할렐루야. 그걸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자기 경험, 얄팍한 자기 경험 가지고 그거 고집한다고 그래 그래야 된다고 끝까지 막 소리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게 사도행전 8장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다 흩어져서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과 빌립은 같이 안수를 받은 같이 동기 집사님이 7 집사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서 막 병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복음이 막 성의 기쁨이 넘쳐. 그런데 생뚱맞게 성령이 빌립아, 저 가사로 내려가는 데 가라. 가사 지구로 가라. 가사 지구, 지금 이 가자 지구를 말합니다. 가자 지구. 이 가자 지구 거기 광야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 가라 그런 거예요. 지금 막 사역이 엄청나게 불처럼 일어나는데 사람도 없는 가사 지역 왜 가냐고. 그런데 빌립은 다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나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기의 국호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되고 그 한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더니 어떤 역사를 합니까? 그 네시가 에디오피아로 가서 에디오피아의 복음화에 초석을 놔요. 그래서 지금도 에디오피아에서 이 사본들이, 성경의 사본들이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지금도 많이 발굴되고 있는 거예요. 초기에 그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거예요. 개미가 아무리 이해를 한들 인간 세계를 이해할 수 없듯이 오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기의 경험 익숙한 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으시고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는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냐. 자,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흙은 어떤 흙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는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겠을까요? 여러분, 그 흙이 자갈이 좀 섞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갈 아니면 모래 그런 거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어떤 흙이냐면 모래나 자갈이 없는 아주 부드럽고 아주 좋은 그런 흙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아무 흙을 쓰질 않습니다. 부드럽고 자기 손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그런 흙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작품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어디에 임하느냐? 토기장이가 쓸 때 하는 그런 흙과 같은 존재가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자꾸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갈을 막 내고 바위를 내고,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기장이가 쓰는 흙과 같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령님께서 나타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같은 관심, 같은 곳을 향해야 돼요. 성령님과 같은 방향,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가져야 된다. 성령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곳에 우리도 같은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뭘 같아요? 성령님 인격체잖아요. 하나님이지만 모든 것에 다 있지만 그래도 특히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어요. 성령님이 제일 관심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지난 2020년도도 금방 가요, 금방. 제가 작년에 이 새해를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이 소나무를 거꾸로 산에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꺾지 않고 그냥 양재동가 사서 이렇게 놨더라고. 밤에 사모님하고 몰래 놔들고 토보 가져가서 이 방송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무 이렇게 꺾고 왔던 게 아니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그래서 밤늦게 가서 꺾고 와서 이렇게 작년 거는 그래서 아주 오래 생생했어요. 생생했다 오래 자연산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아침에 보니까 아이고 이거 작년에 내가 나무 하러 간 데가 밤에 전등 불 켜갖고 이렇게 할 때가 엊그제 같던데. 왜냐하면 그거 꺾는다고 해서 이 산에 뭔 나쁜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또 가지치기도 하잖아요, 가지치기도. 그렇게 나쁘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거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건데 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 그렇게 엊그제 같은데 1년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1년. 여러분, 이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일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뭔 일을 다 해요. 이것 좋다. 그러다 보면 세월 다 가버립니다. 집중을 해야 된다고, 집중을. 좋은 일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 좋다고 다 하다 보면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걸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가장 본질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오직이라는 말을 붙여서 오직.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직 성령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는 일을 한다. 예수님 증인 되면 뭐가 돼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령이 일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일하는 곳. 성령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려운 퀴즈입니다. 어부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1번 바닷가로 가죠. 바닷가. 정답이에요. 2번 의사를 만나려면 병원을 가야 돼요. 병원을 가야 돼요. 예. 기말고사 나와요. 3번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예?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곳.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거기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능력을 언제 부어주느냐? 야외에 갈 때 부어주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갈 때 부어줘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8절 읽어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복음 전하러 갈 때 복음 증가하는 현장에서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복음의 현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현장. 원래 우리가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2023년도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의 말씀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늘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올 한 해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할 수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늘 어린아이 같은 자세. 주님, 저는 잘 몰라요. 지난번엔 그랬지만 또 이번도 다를 수 있으니 주님, 늘 어린아이 자세. 그리고 끝으로 성령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이 영혼 구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하여 올 한 해 동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충만히 드러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귀한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할 일들이 많겠지만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환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잔이 있어 하는 분야를 내려놓게 하시고 늘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관심 있어 하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